오늘은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배 모범에서 성경 낭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이거예요. 지난주에는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그리고 예배 자리로 왔을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자리로 나올 때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루 전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준비하랬어요. 마음을. 왜 마음을 준비했습니까? 이 마음에는 행동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행동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어디로요?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이 마음이 어떤지, 흔들리지 않는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지 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답니까? 네 마음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살핌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걸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리고 요동함 없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 그렇게 나오고, 이제 뭡니까? 예배 자리로 올 때는 두리번거리지 마라, 세세했죠. 그리고 이리저리 다른 데 절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여튼 좀 방종맞게 우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예배 자리가 어땠습니까? 예배 자리에 들어가기에 수많은 성인들의 상, 그리고 마리아 예수 상 있고, 그러니까 예수 상에 한번 절했다가 마리아 상에 절했다가 수많은 성인들이 있으니까 요 성인들의 절하고 요 성인들의 절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막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와 감탄사를 지르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보다는 어떤 이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집에서 낮에 밥 먹으면서 유퀴즈 아세요? 네. 유퀴? 예스 하면은 맞죠? 퀴즈 풀면 100만 원 주는 거.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가인 승표상 건축가가 나왔는데, 그분이 경산시에 건물을 하나 지었대요. 교회 건물입니다. 15평의 건물을 지었는데 오늘 봤습니다. 그 교회 성도가 입구에 들어올 때 햇빛이 찬란히 비치니까 뭔가 신비롭게 느껴진다, 건물이. 제가 그걸 보면서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게 가톨릭적 요소다. 뭔가 건물을요 아주 신비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시면,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유럽에 가보시면 어떤 성당이나 그 시스나 대성당 가면은 위에 천지창조 그림 보신 분 있어요? 유한이 봤나?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압도당한대요. 그 그림을 보고는. 천장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몰라요? 몰라, 아무도 몰라. 왜 좀 예술적인 우리 좀 소양을 키우십시오. 이거 있잖아요. 손가락 있습니다.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시사 대성당의 그 천지창조. 그거 보면 사람들이요 그 모습에 압도당한답니다. 그러면서 사람 어떻게 천장에다 그런 벽화를 그릴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 건물에 어마어마하게 감탄사를 내지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을 통해서, 수많은 개혁자를 통해서 예배당이 개혁되기 시작하는데 뭐냐?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배당은 예배만 드리는 곳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딱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기에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냥 예배 자리에 왔을 때는 두리번거리지 마라. 다른 뭐 휘황찬란한 것 때문에 감탄사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악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왔을 때는 서로 잡담하지 마라. 맞죠? 예배에 늦게 왔을 때는 그 순서에 맞게 진행을 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겁니다. 맞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 보면은 그렇게 큰 교회 성도들 보면 뭡니까? 예배 자리에 딱 오자마자 뭡니까? 주보.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예?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기도해요. 뭘 기도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주보를 딱 펼칩니다.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주보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 예배 드릴 때도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준 그 내용 외에는 읽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 모범에서는. 신기하죠? 너무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가장 근본으로 예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중해야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뭘 준비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펴보시고 헌법을 보셔서 준비해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하루 전날 마음 그리고 예배 순서를 보시고 그 찬송 연습도 하시고 이런 준비들이 있어요. 오늘 할 거지만 성경 낭독 재밌습니다. 성경 낭독에 대해서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어디에 악센트를 줄지 어디를 강조해야 될지 어디에 이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읽어도 이거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것에 전념하라. 이거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악센트 주는 거 어디에 강조를 둬야 될지까지 연습하래요. 개인적으로. 그만큼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세하게 신경 쓰는데 뭐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예배 드리는데. 그렇죠. 정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예배에 우리의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들이 헌금을 드릴 때 다리를 쫙 다려가지고 하루 전날에 다리를 빡빡 탄 새돈으로서 맞죠? 헌금을 딱 넣어서 그게 물론 형식적인 그런 것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모범에서도 그렇게 예배에 대한 너희들의 정성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적으로는 뭐 해야 될까요? 교회적으로는요. 그렇죠. 말씀이 준비돼야 돼요. 이건 교회적인 일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는 거죠? 교회적인 일입니다. 그 말씀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불편함 없이 상황이 준비돼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불편한 게 있어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에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하나가 불편하게 되면은 그게 신경 쓸. 여러분 말씀 듣다가도 몸에 약간 뭐 장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해 보세요. 그게 신경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 때 그 말씀을 들음에 불편함 없이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는요. 주보를 사전에
준비해서 비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말씀의 순서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준비해 놓는다든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해야 돼요. 교회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고, 오늘은 뭐냐? 성경 낭독. 예배 시간에 성경 낭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 낭독은 몇 번 할까요? 응? 많이 하죠. 예배 부름에도 하고, 성도 상호가 인사할 때 하고, 또 뭐 있습니까? 십계명에도 하고, 또 뭐 있어요? 죄사함에도 하고, 강복선언 할 때도 하고, 본문 말씀할 때 말씀. 이게 전부 다가 뭡니까? 말씀 낭독입니다. 근데 더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가 오늘 읽을 이 말씀 낭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하냐. 단순히 말씀을 오늘 읽는다,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 낭독, 성경 낭독이라는 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뭐 초청, 그리고 사죄선언,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본문 말씀, 또 이제 강국선언,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말씀의 낭독이잖아요. 이와 관련된 기도, 이와 관련된 찬송, 이와 관련된 수많은 일들, 그게 다 말씀 낭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끝난 후에 기도하고, 맞죠? 말씀을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기도한 후에 찬송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죄사함을 찬송하는 건 뭡니까? 이 사죄 선언의 감사로 인해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낭독이라고 할 때는요, 예배에 뭡니까? 전체 순서예요. 전체 순서입니다. 예배에 말씀 낭독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 낭독이라니까 그 부분의 말씀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그 말씀에 연결된 거예요. 우리 초청할 때 우린 찬송가 10장 부릅니다. 삼위 하나님. 그 말씀에 초청하는지 우리를 부르신 게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그 말씀에 관련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또 우리가 사죄의 고백을 기도를 합니다. 맞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하잖아요. 또 기도 후에 또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맞죠? 그 죄사함을 통한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말씀을 떠나서 어떤 연결을 짓지는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뭘까요? 두 가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말씀. 말씀과 뭘까요? 성례. 이게 교회의 두 축입니다. 말씀과 성례예요. 그러니까 말씀 낭독이라는 거는 정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공적인 낭독에 관하여 그럴 때 제가 이제 단락마다 빨간색 글씨로 딱 해놨습니다. 모임 중에 말씀을 읽는 것, 구약과 신약의 모든 정경, 성경의 전체 구조에 모든 사람들이 더 정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주의할 것,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이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모임 중에 말씀을 읽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다? 공예배의 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다라는 게, 자요, 단순하게 우리는요, 말씀을 읽는다. 한마디로 말씀을 읽는다 해서 그치면 안 돼요. 뭡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간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한 방편이다. 목사와 교사에 의해서 수행돼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예배 때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적을 수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맞아. 뭐야? 게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라고 지금 방금 예보미가 말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전체 순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게. 그래서 성경 낭독의 중요성이 있으면요. 예배의 핵심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교회의 핵심이죠. 말씀이 주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여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매우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 낭독, 신약 성경 낭독, 설교 본문 낭독, 조명을 위한 기도, 설교 기도, 설교 찬송 다 말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예배 때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안 하는 건데 혹시 아마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교동문 아시는 분? 그래 못계시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교동문이 순서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 낭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뭘 읽으면냐 시편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한 장씩 읽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동문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복음서가 나와요. 신약 복음서가. 그래서 오늘 혹시 찬송가만 따로 되어 있는 거 가지고 계신 분? 안 돼 있죠. 이게 저는 좀 별로 모르겠어요. 요즘에 성경 찬송이 합본은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합본되어 있는 게 없었거든요. 다 성경만 돼 있습니다. 왜? 찬송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 대한 의미도 많이 있어요. 원래 요즘에야 뭐 세대가 좀 많이 바뀌어 성경이 알록달록하죠. 옛날에는 성경이 무슨 색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다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오래 다니신 분 압니다. 지금이야 성경에 금태도 두르고 은태도 두르고 청록색 태도 두르지만 옛날에는 성경 테두리에는요 무슨 색? 빨간색입니다. 그다 의미를 두고 만든 거예요. 왜 검을까요? 표지가. 그렇죠. 이 세상은 어둠이다. 근데 성경을 펼치면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표지를 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빨간색은 뭘까요? 그래, 예수의 보혈을 상기한다고 그렇게 항상 의미를 두기도 해요. 그 성경과 찬송은 따로 되는데 이제는 합본하니까 교동문이 많이 없는데 옛날 그 찬송가 딱 보면 뒤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있어? 다 있어요. 아니 아직도 있어요? 다 있어요. 몇 층만 없나? 네. 전부 다 있는데? 없어. 있어. 아 있나 작게? 그 교동문을 예배 시간에 함께 읽었어요. 그게 성경 낭독이었습니다. 그게 구약 말씀, 신약 말씀을 읽는 시간, 그게 낭독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민한 겁니다. 디모데는 당시에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에게 고민할 때 뭐라 했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뭐 하는 것? 권하는 것과 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은 뭘까요? 성경 낭독입니다. 권하는 게 뭘까요? 그 말씀에 권면을 하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은 큰일 납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뭘까요? 성경 말씀은 이런 겁니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라.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권면해라.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라. 이 세 가지 일에 뭐 하라고? 전념하라고 합니다. 전념.
한마디로 디모데가 바울의 고백까지 세 가지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라. 이것을 전념하라. 여기서 전념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 프로세케, 프로스의 합성어. 한마디로 열중하라, 가까이 두라, 향해라.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능동태예요, 능동태. 한마디로 전념이라고 하는 거는 능동태라는 건 뭡니까? 능동태. 자, 여기서 누구에게 하나 아빠 목 아프니까 물 가져와. 그러면은 하은이가 물 가져온 거는 수동태입니다. 왜요? 누군가가 시켜서 한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수동적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맞죠? 능동태는 뭘까요?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아시겠죠? 그만큼 성경을 읽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예배본부에서도요, 공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강조해요. 모임 중에 말씀을 읽는 것은 공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 있으며 의존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무엇에 복종합니까? 뭐에 복종하고 있다고? 말씀에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게 성경 낭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21장 5항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뭘 읽으라? 성경을 읽을 것과 흠없는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마음의 은혜로 찬송을 부르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가볍게 받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성경 낭독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우리의 질문, 누가 낭독해야 되는가? 누가 낭독해야 될까요? 웨스트민스터 예배본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교사에 의해서 수행돼야 될 일이다. 여기서 교사는 누굴까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자, 성경의 교사는 누구? 성경의 교사는 오늘날 말하는 주일학교 교사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교사는 누굽니까? 목사를 가르치는 교사. 오늘날 말하면 교수, 신학교수.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은 다 거의 다 대부분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목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읽어야 될 것이다. 또 재밌으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장차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아 성경을 가끔 읽어라.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질문 나눴어요. 왜 이 당시에 성경 낭독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왜 나눴느냐? 오늘날 같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 그냥 예배 때 아무나 읽으면 되지 않나요?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이렇게 교사, 목사와 교사와 신학생은 자, 노예의 허락을 받고 읽으라.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문화가 여기 있어요. 자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문맹률이 낮았어요.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목사와 교사와 신학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최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글을 읽을 줄 알아요. 정말 90대 어르신들 가끔 한두 명 외에는
전 국민이 글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왜요? 초등학교가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잖아요. 미국에 가도 영어는 잘 씁니다. 말할 줄 알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쓸 줄 모른답니다. 말은 다 되죠. 익숙해지니까 문맹률은 읽고 쓰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읽어야 돼요. 자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단, 글 모르면 못 읽습니다. 글 모르면 안 읽어도 돼요. 들으셔야 돼요. 여기 혹시 글 모르시는 분? 저 한 분 계시네. 저 한 분은 글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낭독하라. 근데 예배 안에서는 누가? 목사와 교사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맞죠? 본문 말씀에. 실제로는 그 일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목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목사에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6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는가? 비록 누구나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공독하게 허락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사람들이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면서 이 당시에 그런 모습은 뭘까? 이게서 말하는 성경 낭독이란 뭘까? 고민해보면서 강단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 이해가 되죠? 강단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은 노예의 허락을 받고 목사나 교수 외에는 읽으면 안 된다. 그러나 온 성도는 어때요?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성경이 원어에서 각 나라 백성의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 왜 번역된지 아세요? 한글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성경을 읽으라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적으로 여기 강단에서 읽는 거는 목사와 교사와 그리고 노예에 허락받은 자들. 그래서 이거랑 교독이랑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공적으로 강단에서 성경을 낭독할 수 있는 사람. 그는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낭독해야 되는가? 뭘 낭독해야 될까요? 당연히 구약과 신약이겠죠. 그리고 재밌는 거 있습니다. 참, 이 당시에도 수많은 번역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인 번역본. 그것도 재밌습니다. 한 번에 얼마만큼의 본문을 읽을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목사의 지혜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장이 있고 절이 있고 또 절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동그라미 친 거 보셨어요? 성경? 지금 한번 펴보세요.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 있고 1절부터 쭉 하면 10절은 또 동그라미 있고 몇 절부터 쭉 하면 또 앞에다 제목을 딱 적어놨어요. 맞죠?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읽을 때 이 정도 이게 읽는 게 맞다. 왜? 이게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분은 아니다. 장을 전체 읽어야 된다. 그 장 전체에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빌립보서잖아요. 그럼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어요. 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는요 서신입니다. 편지에 편지. 여러분 편지 쓸 때 보통 3장을 쓰잖아요. 맞죠? 3장 쓰나? 기본 3장 씁니다. 편지. 기본 3장 쓰세요. 기본 3장. 자, 3장을 씁니다. 그러면 읽을 때 오늘은 1페이지 읽고 내일 2페이지, 3페이지 읽을래. 그러신 분. 편지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다 읽어요. 맞죠? 그러니까 서신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라 하느냐?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혹시 빌립보서를 강의한다. 그러면은 강의할 때 무조건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많이 걸리겠죠. 예배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해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모임에서 보통 구약과 신약 중에서 각각 한 장을 읽는 것이 좋으며 종종 짧은 장이나 내용상 연결이 필요할 때는 더 읽을 수 있다. 이것을 잘 분배해서 성경을 낭독하십시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성경을 낭독할 때 우리의 태도. 성경은요, 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낭독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낭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엄명이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의 초청에 부름에 예배에 부름해야 합니다. 그냥 그 성경이 낭독될 때 누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간에 축복 인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다. 나도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낭독자를 통해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시간이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미리 수차례 읽어서 연습해라. 누가 해야 될까요? 낭독자가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본문의 이해이다. 듣는 회중을 고려하여 또박또박 읽어야 한다. 제가 또박또박 안 읽으면 말해주세요. 목사님, 오늘따라 언어가 이상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분명히 하라. 회중들 역시 어떻게 해요? 엄숙한 태도를 취하여 성경을 들어라.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거 있습니다. 대형교회. 큰 교회는 뭐가 있어요? 사회자가 있습니다. 사회자. 부목사들의 사회를 봅니다. 어디까지요? 성경 낭독하고. 담임 목사님은 뭐합니까? 설교만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설교 끝나면은 찬송하고 축도할 때 또 이제 누가 올라옵니까? 담임 목사가 올라오셔서 합니다. 그래서 부목사가 성경 낭독할 때 어떤 교회 진짜 그래요. 부목사 사회를 보다가 그 성경 낭독하는 게 좀 뭡니까? 어리버리하게 딱 낭독했어요. 다음 주에 사회를 잘라버립니다. 너 낭독 연습 안 했어? 안 읽어봤어? 처음에 저는 듣거든요. 뭐 그 실수한 걸 가지고 그랬는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시간, 낭독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은 이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그건 과했죠. 그만큼 그 성경을 쭉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라. 또박또박 어디를 강조해야 될지를 알고 연습하라. 성경 낭독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 낭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낭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